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와 함께 계시록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시간 순으로 첫째와 둘째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첫째 인을 때다, 둘째 인을 때다, 혹은 첫째 나팔을 부다, 둘째 나팔을 불다 라는 여기서 나오는 첫째, 둘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은 시간순으로 어떤 사건을 나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얘기를 할 때 여기도 첫 번째라는 것은 바로 시간순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얘기할 때 에베소 교회에게 말할 때는 어쩌면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이런 둘째의 의미가 시간순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0장과 21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계시록 2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사탄이 무저갱이에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사탄이 1000년 후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마곡과 곡으로 대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멸하시고 사탄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에 던져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심판의 보좌에는 책들과 생명책이 피어져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거기서 영원한 불못에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이 갈라집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체적으로 죽는 죽음을 외에도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생명을 얻었을 때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육체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죽은 상태로 말을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인 죽음과 부활 외에도 영적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삶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2절을 살펴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하여서 죽고 나면 둘째가 첫 번째 형수를 맡아서 가족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형제가 죽고 난 뒤에 7번째 형제가 남았었을 때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첫 번째 형수는 7번이나 시집을 가게 되기 때문에 누가 그 형수의 남편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부활을 오해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첫 번째 부활을 하게 되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할 때 맞이하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의 시스템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천사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했을 세계는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이다라는 이 현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400년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할 때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물리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모두가 받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버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이나 충분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모습이 20장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사람이란 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둘째 부활에서는 몸이 살아나서 영과 육이 온전한 모습으로 결합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온전한 부활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은 허리에 장자국도 있었습니다. 즉 부활하기 전의 모습을 제자들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몸이 부활 전에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썩어질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활했을 때 받게 되는 몸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 즉 영적인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에 있는 육체와 부활하고 난 뒤에 육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몸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활도 영광스럽지만 둘째 부활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진 썩지 않을 몸이 결합되어져서 주님을 뵙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과 21장이 나오는 첫째라는 것은 불완전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둘째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게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